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춥지만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으며 사랑스러운 지체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또 선포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복잡한 그러한 세상 일들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뿌리내려서 우리들의 실생활에서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뜻이죠.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아주 그냥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 우리 특히 직장인들은요 이 화장실 가서 대화를 조심해야 돼요. 무심결에 이렇게 화장실 가서 동기가 있어. 그러면 동기하고 같이 뭐 악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닌데, 야야, 니네 과장 왜 그러냐? 그래, 내가 생각해도 우리 과장 너무해. 막 근데 화장실에서 그 과장이 딱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사실 비일비재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또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층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있으면 옆에 동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그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로 내뱉은 말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 앞에 가득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수로 나온 말, 진짜 본의 아니게 나온 말을 이렇게 해명은 하지만 왠지 좀 해명하고 나서도 찝찝한 게 이 말 실수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참지를 못하고 깔짝깔짝 대다가 입 밖으로 탁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내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말 실수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조미경 자매님 그 큰아들 이민수 형제가 휴가 나왔다는 전화가 왔었어요. 불과 군대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랬습니까? 나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말투가 완전히 군대식 말투가 됐어요. 20여 년 살아도 내가 이렇게 말 붙이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입대한 지 몇 개월 됐다고, 이제 3개월 됐다고, 휴가 나왔습니다, 들어갑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군인이면 군인다운 말투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야 너 군인 됐구나 놀리기도 하죠.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군인답게 생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군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예요. 이 군대라는 표현은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또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군대라는 용어를 써요. 그 전까지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야곱의 식구들이, 그죠?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 때문에 약 70명 되는 야곱의 식구들이 그냥 이집트로, 고센 지역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대민족을 이루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부터는 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보는 거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군사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때 야,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를 보고 군사다. 대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예요. 쫄병이에요. 군사라는 것은 선택권이 없어요. 또 군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이면 군인다운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진심 어린 내면으로도 군인다운 티가 나야 되지만 일단은 외형적으로도 남을 속이고 내 지체를 속이자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내 지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이 학생이 입대해서 조금씩 군인의 말투를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다운 군사다운 모습을 우리도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교제할 때 착한 척해라, 선한 척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배들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학생부 때 분명히 평소에 생활은 안 그런데 교회만 오면 눈이 다 풀어져 있어. 동태 눈처럼. 왜인지 아세요? 착한 척하는 거. 나는 그 어렸을 때 있잖아요. 너무 역겨웠었어요. 거칠게 나오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교회만 오면 완전히 뭐 진짜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빛과 같은 역할 또는 소금 같은 역할 또 내 지체들에게 내 말 한마디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 때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한 20대 말에서 한 30대 중반 넘어갈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병문안 가가지고 아픈 분한테 인사 나누는 말이었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분한테 아프시죠?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아파서 당장 누워있는데 괜찮으시죠? 그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른들이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빨리 나으시겠죠? 그냥 그렇게 하고 하면 오면 된다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장례식장이라는 걸 가잖아요. 막 돌아가셔서 부모님 돌아가서 슬픈 사람한테 가서 슬프시죠 말하기도 웃기고 곧 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도 웃기고 그렇지만 그때에 맞춰서 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필요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든 없든 저분이 나한테 지금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만났을 때 뭐 우리는 주로 이제 교회 내겠죠. 만났을 때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인다운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래도 그리스도인이면 저분은 교회 다니시나? 이제 보통 사람들 그렇겠죠.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알겠어요? 성도하고 교인이라는 차이나 알겠어요?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네. 뭔가 티가 나야 되는 거죠. 휴가 나온 군인을 사복을 입어도 군인이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성경책을 안 들어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그런 티가 나야 되는데 그런 티가 안 난다 하면 그분은 스파이예요. 스파이. 군인이지만 군인인 척 안 하고 뭔가를 일을 해야만 되는.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말투나 이런 행동 가짐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우린 그 한마디로 그냥 경건으로 치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 것은 경건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이 거룩해진다. 너무 좋죠. 거룩이라는 단계까지 못 간다면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으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의 최고의 경지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어도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가 경건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투 하나, 사고 하나, 또 실질적으로 마음의 씀씀이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발휘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은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훈련. 공부 정도가 아니에요. 훈련이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람의 모습이 경건한, 말씀으로 충만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투에서부터 행동까지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은 훈련을 해야 되는 존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총을 쏠 줄 아는 존재가 되고 군인다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훈련, 성경 지식을 얼마만큼 내가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하는지를 체크를 많이 하는 사람만이 그 그리스도인다운 말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투는 하루아침에 생겨지지 않아요. 야, 내가 그동안 너무 말투가 거칠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 오늘부터 말투 조심해야지. 근데 여러분, 사투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권의 교회에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상담을 하게 오면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오래 다니신 분이구나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록 교리가 틀려서 엉터리를 망정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느긋해요. 표현하는 것이. 왜? 자기 교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조금 그렇지 않아. 좀 급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해. 그럼 그런 분들은 아직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교리에 많은 것을 이렇게 대면해 보지 못한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리에 우리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고 행위를 통해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말투나 행동 가진 그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해서 알게 된 거를 나한테 비춰봐서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었네. 그걸 계속해서 나한테 접목을 해서 잘라버릴 걸 잘라버려야지 그게 성장이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또 목사가 공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자고, 우리 교리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교리가 틀리면 더 교리가 합당한 데를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 소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 소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지금 내 목사가 교리를 틀린 걸 얘기해.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까지 목사하고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나의 영원한 삶의 교리를 잘못된 걸 일러주는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상담해서 지금 이렇게 잘 다니시지만, 내가 보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쉽게 말해서 그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는 파렴치한 목사입니다. 후천년을 가르치는 목사를 내가 어떻게 같은 목사라고 해서 그분도 좋은 점이 있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좋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후천년주의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목사라면 그 목사는 나쁜 목사고, 그 목사는 저주받을 목사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합당하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에 쭉 빠져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 지체를,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목사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혼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목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목자를 치시든 그 교회를 없애버리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자기가 그 교리에 따르고 목사의 양육에 따르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으로서 공격하면 거기 가면 죽는데 가야지 어떻게 해요? 대장이 가라는데. 그죠? 근데 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신데 자기만 살라고 나만 가라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삐를 사귀든지. 그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느냐. 기초훈련을 단단히 한 군사들이 무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단단하게 세워서 잘 활용하는 자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장성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은 어린아기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성한도 있고 또 장로들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분명하게 구원은 받았어도 다 똑같지 않구나. 구원은 받았어도 성장하는 무슨 단계가 있구나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에 맞게끔 할 일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최적의 훈련 장소는 지역교회예요. 제가 속초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속초. 그 속초는 6.25 때 38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38선을 그으면 그 이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거기가 이북 땅이었대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서는 이 군인들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선을 걷는데 남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만 돼도 밤에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갑자기 선을 거놨으니까 이북 이남이 됐지 아직 친척들이 그 조금만 배 타고 넘어가면은 이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인이나 경찰, 특히 교육 공무원들한테는 배타적이니까 군인들 보고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 속초가 그런 지역이었어. 그래서 함부로 훈련 장소를 못 정하고 속초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38선 밑으로 내려오면 양양이라고 있어요. 양양. 양양 많이 들어보시죠? 양양. 거기 가면 큰 개활지가 있어서 거기가 훈련지였어요. 아무 데서 훈련하다가는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장소에 양양이라는 곳에 거기서 유격지도 만들고 뭐 탱크도 오고 이렇게 훈련지를 정했어요. 훈련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훈련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경건의 훈련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다른 데 없어요. 시장 바닥에 나가도 없고 가정에서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 교회 내에서 자기의 경건의 훈련도 하는 거예요. 내 말투나 내 행동과 내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 길로 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내가 왜 할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교회는 교리에 의해서 목사는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나는 그 길로 안 가. 그럼 나는 왜 그 길로 안 갈까? 나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 다 바본가? 그 생각을 해봐야죠. 서로 비춰볼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이 지역교회가. 옆에 월강교회 가서도 서로 비춰볼 수가 없어요. 교리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한 교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는 만큼은 그 교리에 맞춰서 내가 그 교리에 합당한 건지 합당하지 않다면 잘 따져보니까 진짜 내가 옳고 그 교리가 잘못됐어. 그러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바보죠. 더 맞는 교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속이 편한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 교리가 옳다면 내가 이 교리를 쫓아가겠다. 만약에 이 교리가 틀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교리에 가도록 기다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구원받은 지 얼마가 됐다. 이 구력이라 그러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구력 얼마 됐다.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죠. 구력이 중요한 거. 몇 년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축구나 탁구 실력이 얼마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행동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말투예요. 그 말투가 건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교제도 나누겠지만 말투가 건전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천박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감안해서 듣지만 말 표현에 따라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뜻이 아닌데도 내가 말하는 것이 천박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할 수 있는 표현을 하면 나의 진실성이 전해지기보다는 감정이 먼저 전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똑같은 혀를 갖고도 생명이 있는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혀를 갖고도 패역함이 가득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똑같은 한 입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께서는 혀를 길들일 수는 없다. 분명히 내 혀가 생명의 말씀만 나가는 게 아니라 패역함이 나간다 그러면 그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들일 수 없다 말씀.
혀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고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내 혀로는 길들여서 혀로는 사랑의 말이 나간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노래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입은 벌려서 성대는 벌려놓고 이 성대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는 배에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내려고 하면 찬송가 1, 2절만 해도 목 아파서 못해요. 그냥 목청은 열어놓되 그 소리는 배에서 바람을 불어내면은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혀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려놓았을 때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더러운 거면 입이 더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경건으로서 내 속에 채우는 것을 뭘로 채울 것이냐. 내 인격과 지식과 경험, 그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건 너무 짧아요. 그래 보니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을 위한 말들밖에 안 돼요. 내 뱃속의 경건함은 뭘로 채우느냐?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면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요일날 나오셔서 다른 분보다 불과 한 20분 내지 25분 우리 더 말씀을 나누잖아요. 내가 수요일날 녹음을 해보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해요. 우리 생애를 살면서 일주일에 30분 설교 더 들었다고 해서 내 모습이 확 바뀌겠어요? 그냥 분명한 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만큼 더 듣는 거예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비록 부족한 목사의 입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말투와 행위와 사고, 어떤 능력의 판단, 지적인 판단을 내가 하고자 했을 때 내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말 실수가 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속에 그 공허함 가운데 채워져 있는 거 깨끗이 청소해놨더니 마귀가 더 많은 마귀들을 끌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경건으로 채워져야지 될 내 자신의 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입에서 나오는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약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다 보면 말투가 실수가 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참으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사과를 해도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그 속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성도의 온전한 언행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말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젖어 있는가를 드러내게 돼요. 아예 교제를 안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예배 시간 딱 시작했다가 들어오고 끝나자마자 가고, 그럼 그런 분들은 얼마만큼 말씀에 젖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왜요? 성도들 간의 교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사교 모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배 시간만 안고처럼 딱 지키고 지체들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거죠. 이전에 잘못된 어떤 언어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요. 뭐 근사하게 믿음이 강한 척, 어떻게 그런 미사력어를 쓰자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면 존경할 줄 알고, 성도들을 보면 그의 아픔이 뭔지 한번 이렇게 좀 관심 기울여 보고, 성도가 어떤 의견을 내면 저 사람이 왜 그런 의견을 냈을까 한 번 좀 이렇게 자기가 받아보고, 나랑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왜 그럴까 한번 이렇게 뒤쳐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또 내가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교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도 박성원 자매님이 2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의견 내자마자 제가 그렇게 한 게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성도 수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비춰보잖아요. 근데 단 비춰볼 때 그리스도인다운 시각, 어떤 눈초리, 말투, 억양, 행위, 그것이 있어야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시고, 또 올바른 교리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귀중한 주석서를 비롯한 많은 서적들을 허락하시고, 또 열악한 우리 교회의 환경을 저 미국에서부터 도와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지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국에서 보조받은 지가 이제 2년이 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이고 귀중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들입니다. 우리도 빨리 성장해서 우리보다 못한 그런 곳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성장하고 싶습니다. 번듯한 교회, 멋진 교회, 남이 보기에도 알만한 교회,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혼들을 위하여 쓰시고자 할 때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지 말라,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말라라고 그들을 말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선가 우리보다도 못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따뜻한 자리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주님을 섬기는데 저희들도 당당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